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내려 주신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을 기준 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단 말이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이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어요. 대부분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뭔가 육신적인 거 성공 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땅의 것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 이게 만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셨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그걸 그냥 거두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거둬서 그 만나는 하얀 가루와 같은 그거를 빻아서 그거를 이 구워 먹기도 하고 전병으로 먹기도 하고.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일 일용한 아침에 저녁에는 없고 아침에만 그래서 하루에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뒀는데요. 아침에 많이 거뒀는데 나중에 보면요. 부족함이 없도록 또 적게 거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우고 삼들 시대를 세우고 나는 삼들 성전을 세워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3시대 언약 나는 금토일 시대를 열고 삼들 시대를 열고 나는 2, 3, 7, 5천 정도 살겠다. 이게 나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탁 붙잡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그 언약이 평생의 언약으로 탁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빛의 경제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이유가 평생의 언약,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각인시킬 때, 그죠? 하나님이 그때는 빛의 경제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그거는 왜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나라의 일,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표대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땅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일단 내가 배불러야 돼. 일단 나에게는 떡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불신자겠죠.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요, 신자 중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떡으로만 사는 존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적인 기준. 여기에 모든 이 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땅의 기준. 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땅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 의식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내가 살 것. 오직 여기에 방향 맞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 들어가. 오직 땅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또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목표를, 오직 하늘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땅의 목표를 두고 삽니다. 땅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 다음 뭡니까? 부자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세 가지가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겠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요, 한때 막 히트를 쳤던 그런 이 아이돌 가수가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그 비극이 뭐냐, 가수들이 30세 넘으면 인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10대, 20대 이때 막 이제 뭐 이렇게 아이돌 가수로 막 뜨지, 30대가 되니까 불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공황증이 잡혀가지고, 야, 한때 정말 이 무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아이돌 가수가요, 공황증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거의 뭐 방을 안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요,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이거예요. 성공, 출세. 그걸 향해 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는, 나중에 이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땅의 목표를 두는 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일에 목표를 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실 거야. 그거를 메시지로 주는 거거든요. 교훈으로. 근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땅의 일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가 따뜻해야 돼.
내 배가 불러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모든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했는데,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광야는 뭡니까? 고통의 시간이죠.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육적인 성공,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를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 자기를 위하여 오직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성공할 수 있겠죠. 진짜요. 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거를 내 신앙, 나의 삶의 이 슬로건으로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영적 문제로 무너져요. 자, 왜 자기 힘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로 무너지느냐?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주는 성공은 뭡니까? 사단이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사단이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결국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죠. 사단의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 임금, 그 심부름 하다가 결국 영적 문제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시험할 때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신앙의 교훈으로 딱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게 랩런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 표대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양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카논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카논. 이 카논이 이제 캐논이죠. 캐논. 근데 이 카논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막대기, 옛날에는 이런 뭐 수치를 잴 때는 자에다 눈금을 새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 수치를 쟀어요. 그리고 뭡니까? 표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가는 발걸음 하는 일에 표준이 돼야 된다. 잣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길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캐논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을 향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땅의 목표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생각을 앞세우게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달라서 내 생각은 높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 내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 어른들 설교에서도요,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생각만 바꾸면 훌륭한 생각, 그 훌륭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래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래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남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 어른들을 보니까요, 조금만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회귀본. 옛날에 애굽의 근성. 그래 들어가면 불신앙의 근성, 인본주의 근성, 내 생각의 근성.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 중직자를 세워놓으니까 그 교회는 중직자를 많이 세웠어요. 교회가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이기 오니까요, 다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목사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안 바뀌었구나. 복음으로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듣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통해서요, 믿음이 세워지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루터가 이거 아주 종교개혁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돼요. 믿음 있으면 다 도전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게 만용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너 앞에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일단 도전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땅의 기준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가 어렸지만, 어른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요, 렘넌트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게 말하는 게 다르다.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커간 렘넌트들이 보면 어른들보다 생각이 더 높아요. 어른들보다 더 말이 더 달라요. 왜?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거야.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여러분 말한 렘넌트지만 이미 뭡니까? 믿음이 있었대. 영적 서밋.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른은 아니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큰 그릇이다. 영적 서밋. 일단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하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니죠. 큰 그릇에게 맡기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게 맡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빛의 경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큰 그릇에 맡기는 거야. 큰 그릇.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 큰 그릇을 만들어라. 목사님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맡긴다니까요. 하나님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큰 그릇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렘넌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무엘서 16장 1절에 거기 보니까요, 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봐.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윗의 그 모든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렘넌트 때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시간표가 되니까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앞으로 장차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한 인물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점찍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랩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위에 큰 형부터 쭉 이세가 아들부터 큰 아들부터 쭉 사무엘 앞에 데려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큰 아들 보니까 막 키도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겼지. 막 기백도 있지. 아, 하나님 저 사람 아닙니까? 저 아들 아닙니까? 아니야. 둘째 아들 데려와봐. 둘째 아들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막 남자답고, 저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 한 왕이 아니래.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 하나, 이제 아들 마지막이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그냥 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딱 데려온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을 주죠. 저 아들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주시해서 봤던. 근데 다윗의 어린 시절을 잠깐 비춰볼 수 있는 게 시편 78편 70절 72절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릴 랩넌트 때 양을 치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가졌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실함.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려고 하면요, 그동안 실력을 쌓았던 뭡니까? 물맷돌. 아니, 곰이나 사자가 막 어린 양을 물면 막 무서워서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데요, 믿음과 물맷돌 실력 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살려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그 한 행동,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세가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니까. 다윗은. 이세 아버지가 볼 때는 좀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반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 이런 랩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깨닫는 자.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아, 그래서 광야길에 만나를 주셨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요, 성경 속 랩넌트를 보니까 늦게 깨달은, 늦게 깨달은 랩넌트.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깨닫고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속에 영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요, 40년을 가게.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중에는 누굽니까? 모세. 40년 동안을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나이 80세 때 하나님 부름 받자. 또 바울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성공 이걸 향해 갔던 인물이에요. 학식 그래 많이 배워야 되고 정말 배경이 좋아야 되고 근데 복음만 몰랐어.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했죠. 이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쓰임받죠. 근데 일찍 깨달은 렘넌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누구입니까? 다윗. 이걸 일찍 깨달았다니까요. 요셉 많이 깼지만 두 인물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뭡니까? 일찍 어릴 때부터 깨닫고 커가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영아 때부터 일찍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서밋 운동이다. 목사님과 우리 어린들이 거기에 모든 표대를 맞추는 이런 인물 한 명 나오면요 시대가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깨닫는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 렘넌트에게 237 5천 종족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시켰어요. 자, 다윗과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왕들 앞에 강대국 앞에 우리 렘넌트들 세울 줄 믿습니다. 나는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요 지금 많이 힘이 약해지지만요 야 진짜 슈퍼 강대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서서 정말 시대를 살릴 서밋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는데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게 하여 만나로 먹이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기준을 삼고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준비되는 그런 렘넌트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